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하루 안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와 하나님 주신 말씀을 받아 누리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첫 시간을 드리오니 찾아오셔서 주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2절로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일곱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성경에는 마라라는 단어가 몇 번 등장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룻기 1장 21절인데요. 남편과 두 아들을 잃은 나오미가 자신을 희락이라는 뜻의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쓰다라는 뜻의 마라로 불러달라고 말한 사건이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은 모세 시대에 쓴물을 달게 만든 마라에서 발생한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오늘 우리 삶 속에 나그네와 같은 우리가 주님의 길을 따르면서 만나게 되는 그 마라를 어떻게 극복해야 할지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마라의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광야에서도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5장에서는 이스라엘이 기적으로 홍해를 건넌 후에
애굽의 말과 적병을 수장시킨 그 구원의 하나님을 향해 감사와 찬송을 부릅니다. 그러나 불과 3일 후에 쓴물이 있던 술 광야의 마라에서 불평하고 맙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광야에서 3일 동안 물을 마시지 못했다면 이스라엘은 기진맥진한 상태였을 것입니다. 때마침 오아시스를 만났지만 그 물맛은 씁니다. 그래서 그곳을 쓰다라는 의미의 마라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마라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3일 전에 불렀던 감사와 찬송 대신에 상황이 바뀌니 즉각 불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드러나는 이스라엘의 원망과 불평의 모습을 보면서 별 고민 없이 그들의 상황을 평가하며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홍해를 건넌 그런 기적을 체험해 놓고도 어떻게 돌아서자마자 불평할 수 있는가? 또 어떻게 한 입에서 찬송과 불평이 같이 나올 수 있단 말인가? 이렇게 말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더 큰 출애굽을 해놓고도 불평하고 있는 사람은 우리 아니겠습니까?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들이 40년간 통과한 광야라는 척박한 환경을 우리는 훈련이라는 고상한 단어를 사용해서 평가하려고 하지만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얼마나 애환이 서려 있는 그런 광야길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동시에 오늘의 우리와 동일하게 죄성을 가진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유일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만 신뢰하는 것도 말처럼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사실 광야 기간은 이스라엘이 어린아이로서 성장해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음에 안 들면 불평하기 마련입니다. 광야에서 불평한 이스라엘이 어린아이의 모습이라면 청년기의 이스라엘은 고의적인 불평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사사기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불평한다고 부모가 심하게 체벌하지는 않죠. 왜 불평하지 말아야 되며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가르치는 게 부모로서의 할 일 아니겠습니까? 이런 맥락으로 본문에서 하나님은 불평하는 이스라엘에게 벌을 내리지 않으십니다. 대신 어린아이와 같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 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해야 하는가를 하나씩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신 것처럼 마라에 도착한 것은 홍해를 건넌 지 사흘 된 날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출애굽 전에 모세는 바로 왕 앞에서 우리가 애굽을 떠나 사흘 길을 가서 거기서 하나님에게 경배하려고 하니 가게 해달라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모세의 장담한 대로라면 이스라엘은 비록 쓴물 앞에서라도 하나님께 당연히 경배하고 순종해야 됐지만 그들은 아직 어린아이의 수준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25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무를 쓴물에 던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모세의 이 행동을 애굽에 내려진 10가지 재앙 중에 첫 번째 재앙과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애굽에서 강팍한 바로의 마음을 꺾기 위해 마실 수 있는 물을 마실 수 없는 피로 바꾸었다면 마라에서는 불평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오히려 마실 수 없는 물을 나무를 빠뜨려서 단물로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 마라의 쓴물 사건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줍니까? 예수님을 믿어서 영적으로 출애굽한 우리이지만 마라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환경의 척박함과 오직 주님만 바라보지 못하는 연약함 때문에 우리도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마라의 쓴물 앞에 원망하는 이스라엘을 판단했던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이스라엘을 품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광야길에서도 임마누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광야길에서라도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여기에 임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지금까지 베푸신 은혜와 기적을 먼저 기억할 줄 아는 겸손한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앞에 쓰디쓰고 고통스러운 마라의 상황이 기다리고 있다 해도 절망하지 마십시오. 인생의 모든 마라와 인류의 모든 죄악의 쓴 잔을 우리 대신 마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자녀가 되었음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마라의 상황을 믿음으로 통과할 때 엘림의 안식을 누리게 하십니다. 마라에서 기적을 경험한 이스라엘은 걸어서 약 5시간 정도 떨어져 있는 엘림에 도착합니다. 거기에는 12샘물과 70그루의 종려나무가 있었습니다.
70그루의 종려나무는 완전수인 7과 10이 곱해진 것인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완전한 그늘과 쉼을 제공하셨음을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 백성을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엘림은 장차 이스라엘이 정착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내다보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의 땅이었습니다. 이렇게 엘림은 하나님의 백성이 순종할 때 맛볼 수 있는 은혜와 복을 미리 보여주는 의미 있는 땅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마라의 스디스는 갈급함과 고통의 시험을 통과하면 엘림이라는 안식이 반드시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겪는 마라의 고통은 그리 길지 않을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20절에서 말씀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마라에서 엘림으로 이르는 길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시험을 통과하면 통과하는 대로, 통과하지 못하고 실패하면 또 그런 대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지도에도 없는 광야의 길을 하나님이 지금 곁에서 구름 기둥으로 열어주고 계시고 불 기둥으로 인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또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지나가는 광야에 누가 함께 계십니까? 이스라엘에게 생수를 주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임마누엘 하시는 신령한 반석이신 예수님이 함께 계십니다. 광야길에서 필요한 것은 물과 만나와 메추라기였죠. 우리는 생명수이신 성령과 하늘에서 내려오신 만나 그리스도만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을 인도하고 중보자의 사명을 감당했다면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 여정을 위해서 하늘에서 지금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마라 앞에 이스라엘처럼 원망하고 범죄할 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을 하나님께 보이시며 우리에게 긍휼과 용서를 베푸시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마라는 기약 없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이 마라 앞에서 우리는 의연하게 믿음으로 대처하는 그런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이런 기대와 바람은 여지없이 마라의 쓴물을 뱉어내듯이 원망과 불평으로 내 안에서 쏟아져 나온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우리입니다. 그런 우리를 말귀 못 알아듣는 어린아이 정도로 취급하지 않으시고 자상하게 가르쳐 주어야 될 자녀를 여기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을 의지해서 예기치 않은 인생의 마라를 만났을 때 광야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때 엘림의 생명수가 되신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우리로 헤쳐나갈 수 있게 하심을 믿읍시다. 두려움과 걱정과 갈증의 마라가 우리의 종착지가 아닙니다. 우리를 치료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생명수와 그늘과 열매가 풍성한 엘림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소망으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통과 목마름과 주림의 땅 마라에서 우리를 절망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소망이 있고 안식이 있는 엘림의 땅으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그런 여정을 거치면서 우리의 인생길에 때로는 마라도 있을 수 있고 때로는 엘림도 있을 수 있음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그 어떤 상황 속에라도 함께 하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넉넉히 이겨낼 수 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안식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